기한 밤에도 백한 저희들을 진리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도와 배교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이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길로 돌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 주셔서 주의 복된 전에 나온 종들을 의비 이기시고 하늘과 땅에 복락의 강수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일꾼이 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근거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gar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은 배도와 배교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배도와 배교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라. 요즘 시대를 배도의 시대, 배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잔이 너무 커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청했지만은 결국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순순히 이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제 대제사장들의 무리 가룟 유다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와서 예수를 이제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가야바의 장인되는 안나스에게 오늘 여기 본문에 데리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잠깐 안나스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오늘 이 안나스는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정책을 쓰기를 로마의 친화적인 정치인들을 대제사장으로 앉혔던 거예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야바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이 안나스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전체적인 어떤 실세 최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분할지를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안나스예요.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대제사장을 했고요.
자기 아들이 여러 명 중에 4명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또 지금 사이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대제사장 체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신정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어떤 권력이 집권화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종들입니다.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는 사람이지만은 전혀 오늘 배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자기는 알죠. 성경의 14절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긍부하던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죠.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기를 위해서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오늘 금모술수를 오늘 부리면서 세상적으로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오늘날도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인. 오늘 낮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시스템도 압니다. 교회 밥도 많이 먹고 교회 뭐 행사에서 와서 참여하고. 근데 말씀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안에 내 알맹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는 껍데기로 어떤 육신적인 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뭐 열심히 헌금도 내고 봉사도 잘하니까 직분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말씀은 없죠. 어느 순간에 이거는 뿌리가 얕은 나무거든요. 비바람이 불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에 문제 결단적인 문제가 올 때 그냥 다 배도하고 배교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정말로 빈강동이 요란하듯이 그죠? 뿌리가 깊은 이렇게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가 얇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고 이렇게 속이 든 것이 없으니까 쉽게 우리는 뭐요? 배도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식 종교 어떤 시스템은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겠다. 우리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서 눈도장 찍는 거예요. 늦어도 오고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일찍도 못 오고 중간쯤에 뭐 한참 찬송한 데 들어오고 설교 중에 들어오고 그래도 바빠가지고 뭐 일찍 가든지 또 앉아서도 말씀에 집중 못 되고 뭐예요.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사업 구상하고 예배 후에 마치고 만날 사람 이야기 그런 구상을 하다가 시간 그래서 봄이 와서 교회 왔다 가면은 그 예배 드린 줄 알고 우리 이것은 종교 생활이거든. 그런 식으로 신앙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 예배 시간에 와서 집중해서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속에 정말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결단과 다짐이 없이 우리는 마당뜻만 밟고 이사야 시대에 있는 것처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었어요. 그 말씀은 없고 그냥 안식일이 되니까 오늘도 수요일이네, 오늘도 주일이네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몸만 왔다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직분은 받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배도하고 주님 모른다고 떠나버려요.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안나스가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나스 이야기하는 것은 가야바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야망에 결탁된 사람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아닙니다. 허울만 하나님을 위하는 거지. 허울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라도 서 있었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배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 자기 집안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근무술수를 행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패하고 썩었을까. 그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악사,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주님 막 야단을 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안나스처럼 가야바처럼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가. 예수님 많이 총애를 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특별히 선별해서 항상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럼 더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겠죠,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첫 번째 배도하는 이 장면이 딱 나옵니다. 이런 배도라는 것은 잘 믿다가 믿음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믿음을 버리는 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버리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고난이 와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옛날에 폴리갑처럼 말이에요. 초대교회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어. 황제가 너 한 번만 예수 부인하라. 황제를 믿어라. 부인 안 하잖아요. 당당하게 기름 끓는 가마에 들어가자 하는 말이 가면서 내 80평생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고 날 모른다 한 적 없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뭘 낙을 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부인하겠냐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구주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런 스스로 기름 끓는 가마에 들어가 버려. 예수님 배도 안 하고 내가 믿음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재미 보겠다고 내가 믿음 배반하겠냐 하면서 참 멋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그 콜로세 면허 경기장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은 어떤 목에 칼이 들어도 고난도, 가난도, 위협도, 적신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 로마서 8장에 말씀 드렸잖아요. 32절 쭉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붙들려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걸 모르죠.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17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거였죠. 하나님 알게 힘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지금 뭐 성탄절에 이렇게 뭐 추리도 하고 이게 뭐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지금 치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보세요. 뉴스를 들어보고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들어봐요. 뭐 어떤 캐롤이 좋으냐, 성탄절에 어디에 가야 음식을 맛있게 먹느냐, 어떤 선물을 성탄절에 해야 좋냐, 눈이 오냐 안 오냐,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 성탄 트리는 어떻게 예쁘게 꾸미는가, 이런 제품은 어디 가면 싸게 사느냐, 막 전부 그런 이야기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보세요. 들어봐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저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노는 거야. 성탄절 노는 거야. 선물 받고 뭐 한 턱 내는 날인 줄 알고. 왜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변질돼.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타락했고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려요. 너무나 이제 극과 극으로 멀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배도의 배교의 시대가 지금 오늘 왔어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가 왜 기뻐할 이유가 왜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왜 젊은 성도들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왜 기쁘다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거에 대해서 기쁨이 된 거지.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다 배도 안 해요. 그런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이 사람 봐요.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부인하겠다.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안다면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배신 안 하고 끝까지 가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니까 성경 안에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걸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또 예배를 드리되 예배 안에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오되 밖에서 으슬렁거리고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자라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숫자는 채워. 오늘 출석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왔지. 그럼 문상 주고 왔다고 실적 올리고 보고서는 오늘 많이 출석했다. 목장 보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부수들 그렇게 키워왔네. 출석만 해라고. 어디 예배원 훈련장입니까? 눈도장 찍고 왔다 가기. 그건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예배자로 안 쓰고 말씀을 못 먹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결국 모르니까 뭐예요? 사랑에 굶주려서 뭐예요? 갈망이 있어서 세상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니까 세상적인 사랑에 붙잡혀서 가버립니다. 그 에로스 사랑이나 스톨게나 필로스 이 세속적인 조건적인 상업적인 이런 사랑에 우리가 뭐예요? 배도하고 배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상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수관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도 있죠. 아니면 또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세상이 달콤하고 세상에 주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마지막 때 되면은 그런 다양한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예배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교회는 커지지만은 뭐예요? 건물은 커지지만은 종교 행위만 종교 행위, 종교 행사 요거는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점 헌신도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우리도 지금 밥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두세 분이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밥 때문에 성교회를 어떻게 해달라, 조직해달라, 목장 우리가 그게 우리 입에 들어가는 밥인데 목사가 다 처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먹을 건데 단면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단면적으로.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강남이나 큰 교회들은 어떻게 됐다? 용역을 씁니다. 용역. 기가 찰 노릇이에요. 부패를 부른다든지 요리사 잘한 사람을 교회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도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모양이 색 안 나니까 그죠? 안 돼. 일부 예배 되어 있어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당신 채용하는 겁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몇 인분 밥을 해내면 돈 얼마 들을 테니까. 그럼 신앙을, 우리 그러거든. 직장을 가야 되니까 교회 나오는 조건입니다. 이러면 예 하면 가짜 추천서 받아가지고 가짜 세례도 받고 종교행위를 하죠. 일부 아침 일찍이 예배 그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바쁘겠어요. 겨우 그렇게 하는. 그것도 없는 교회도 많고 주방에 일하는 팀들은 예배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게 하는 거는 그래도 낫고요. 그런 추세로 자꾸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큰 교회들이 자꾸 뭐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돈 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상업화되잖아요. 이거 옳은 건 아니거든 원래.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그거밖에 없다면 이 교회에 와서 노래하고 반주해서 그거밖에 못한다. 음량을 만친다. 큰 교회들은 음량 기술자까지 돈 다 줍니다. 월급 다 줘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직업 없고 나는 교회에서 음량만 맞추고 조명만 치고 이 교회에서 사찰하고 이 교회에서 반주만 한다. 이러면 여러분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중잡이 있는데 또 알바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배에서 특수만 딱 부르고 또 다른 교회 뭐 주일에 한 서너 군데 뛰는 거야. 어디 지가 어디 뭐 나오나입니까 퇴진합니까? 그런 밤무대 뛰듯이. 그 애들 밤무대 뛰는 거 봐요. 여기 용인 무슨 축제 하다가도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시간대 딱 와서 빨리 부르고 몇 곡 부르고 빨리 또 탔다고 또 다른 데 또 가서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복음성화 가수들이라든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죠. 그 믿음도 없는 그 사람들 복음성 가수 찬양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진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람이 잠깐 노래 한 두고 부르고 간증 잠깐 하고 척 가버리는 그 사람에게 취해가지고 사는 오늘 배도하는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헌신하는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헌신하고 이런 것이 점점 우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다 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상업화된 상업. 심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찬반은 안 돼. 찬반은 많아요. 저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적이냐 아니냐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봐야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레인들하고 제사장들 그들이 생업을 따로 안 가지니까 여기에서 교회에서 생활을 목사님들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지는 거지. 아니 다른 이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뭘까지 책임집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교회 사무총장도 있고 교회가 크다 보면은 교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막 행정이 다 월급 주죠. 그거 직장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버스를 몬다든지 교회 차만 하니까 교회에서 붙었어. 그건 당연하지. 근데 자기가 또 직장도 있으면서 또 교회 차를 모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료 알바비를 내나 많이 받아갑니다. 요즘은. 그 안 주면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압니까? 헌신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몸된 교회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 기관하고 기업하고 학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룩한 기관인데 이 성스러운 곳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라고요. 성전. 거룩한 전인데 이걸 완전 상업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목사들 세금 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 2018년도부터 세금 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의도가요. 이 제도를 만들어낸 자체가 너무 불순한 거거든요. 이걸 주장하는 목사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 세금 안 내려고 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 말고 정 나라가 돈이 없으면 세금이 없으면은 이 방법 말고 안 그래도 교회가 복지하는 이 부분에 8, 90%가 다 기부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수도업돼 보면요. 대한민국 복지가 수도업돼 버려요. 헌혈하는 거, 심장병 돕게 하는 거, 탈북자, 노숙자, 뭐 미혼모, 교회 이런 사회 정화자, 우리 새마을운동 같은 이런 거, 지난 태안에 우리가 기름 유출됐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다 가서 봉사하고 전부 그랬었어요. 그 기부원금 더 하라 이러면 돼. 사회에다가 좀 기부 더 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대형교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헌금을 축적하니까 세무조사 들어가려고 감사 들어가려고 이제
명목이 목회자들 상대로, 에? 하도 절간에다가 헌금다발 막 1,000원 하니까 막 상대로 막 이제 월급 내라는 거. 그럼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이 두 중에 지금 정해지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우리 보고. 자,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근로소득 내잖아요. 직장 다니면요.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그건 4대 보험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10시간 근무한다. 출퇴근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8시간 벗어나면 초과 수당을 다 회사에서 줘야 돼. 야간 근무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너스도 주고, 월차 받고, 휴가 내고, 다 합니다. 목사가 직업이요? 아니잖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 몰아갑니다. 목사도 직업이다. 돈 버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룩한 하나님 성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도 뭐 출퇴근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제 목사 노조도 만듭니다. 노조. 이미 뭐 다른 데를 만들어진 데도 있어요. 전도사 노조들이 있고, 데모하고. 우리도 출퇴근 보장하라. 새벽기도 없애라. 요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수시로 신방 가야 되고, 일이 있으면 사고 터지면 수습해야 돼. 세상 직업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그러다가 근로기준법, 근로소득세 적용한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됐어요. 세상 사람 그러면 8시간 해서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잡잖아요. 그걸 잡으면, 그러면 목사들은 그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몇백 주가 되겠어요? 내가 몇천 주도 모자래. 그래 따진다면. 제대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에? 먹고 살자고 목사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한 거 아니겠어, 추한 거. 그러면 때려 쳐버리고 배추 장사하든지 말이요. 직장 다니면 되지. 다 세금 내고 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신학을 4년 공부를 하고 대학원 3년 공부를 하고 제 7년에서 10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성직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직업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생활비도 못 받고 사택도 없고 얼마나 은퇴하면 은퇴 자금도 못 받고 노후가 쓸쓸하고 기댈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사는 대다수 85%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걸 고려 안 하고 큰 대형교회 몇몇 목회자를 타겟으로 그 대형교회 잡으려고 이 세금 제도를 만들었다. 이제는요 점점 가면 교회가요 정부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고요. 이게 중세시대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교회들은 정부하고 결탁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서로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도하게 되고 배교하게 돼요. 배도는 믿음을 버리는 거고 배교는 믿음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고 다른 걸 쫓는 거죠. 이 시대가 오늘 이런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패널 토의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이것도. 근데 뭣도 모르는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소리 합니다. 나는 세금 내고 있다. 괜찮다. 이 공평성의 문제는 거예요. 왜 목사들만 성직자들,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들. 거기는 무당도 들어갑니다. 절, 천주고, 사절. 그 다음에 절하고, 천주교 사제하고 우리 목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들은 찡거리입니다. 교리상으로 결혼하면 안 돼.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체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 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편하잖아요. 얼마 혼자 사는 사람하고 가족이 있는 거하고 자식이 있는 거하고 생활비, 학자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정부가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무조건 잣대를 대가지고 세금 내라.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교회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교회를 여러분 잡고 교회를 자꾸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자, 사실 우리 잘못인 거야. 교회가 대기업처럼 보였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대기업처럼. 상가마다 다 교회가 있거든. 야, 뭐예요? 돈 벌어먹고 사나? 교회 차려, 교회 차려. 이렇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있다 해도요. 교회 차리면 수지 맞는데 그 11조 헌금거든 다 목사 거라 해. 이렇게 알고 있다.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피눈물 나고 기도하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전도하러 다니고 사회 가는 그런 걸 모르고 돈으로 따져버리고 정부는 또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니 안 매기니 이제 18년도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교회가 이중지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세금 내고 나서 여기 온 건데 또 헌금에다가 또 세금을 그러면 또 그 세금 4대 보험들 교회에서 또 내야 돼. 정부 보조는 하겠지만 이중적으로 이중과세거든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안 해오던 것을 왜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이 칼을 빼들었느냐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진리도가 없고 배도하는 자가 많고 썩었고 타락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야 뭐 세금 내고 안 내고 그거 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전부 다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쁘니까 얼마나 바빠요. 살아가기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지금 교인들 숫자를 조사하면 8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300만 명이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지금 문공부에서는요, 그냥 종교인으로 기독교 그냥 기독교 크면은요, 뭐 이단이고 3단이 다 필요 없어.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신천지든 통일교든 뭐 여호와정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통계해 놓은 거예요. 그 300만 명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있다가 가서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서 매도하고 나를 나간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안 맞아서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천주교는 교황이 오고 나서요, 지난번에 프란치스 교황이 오고 나서 100만 명이 늘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이 100만 명이 어디서 온 거냐? 불교에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다 교회에서 천주교로 간 거예요. 그 왜 갔냐 물어봤어요. 설문을 해봤어요. 간 사람들한테. 일단 편하다. 헌금 강요를 안 하더라. 네? 그리고 신비적이더라. 천주교 하면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 무엇이 향도 피우고 묵주도 돌리고 마리아상도 뭐 갖다 놓기도 하고 지금 뭐 성탄절 시즌에 가면 더 많이 차리나지 앞에 뭐 차례기만 구석구석. 교회는 뭐 별 없어 그죠? 말씀 외에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이미징, 이 보여지는 뭔가 꾸미놓은 여기에 사로잡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의 현상이 앞으로 가면 점점 할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교인 수가 쭉 자꾸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한국의 부흥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가 1903년에 또 1907년에 1903년에 원산 기도 집회가 있었어요. 7년은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부흥 불씨가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느냐? 하는 말씀 사경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진짜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게 되고, 교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라 애국까지 되는. 그 애국가들이 그래 많이 나오고,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많이 나오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도 세워야 되겠다, 병원도 세워야 되겠다, 복지관도 세워야 되겠다. 이 충성해서 자기 돈, 자기 땅, 자기 놈 팔아가지고 나라를 헌신한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 많아요. 출발이 하나님 말씀이죠. 사경이 이게 사라졌죠. 뭐만 있었어요?
나라가 어렵고 못 살고 못 먹고 병든 자가 많으니까 6.25 이후부터는 한국에 뭐만 생겼어요? 신비주의, 체험주의, 푸닥거리 하는 부흥회, 이것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갔거든, 그거요. 지금은 뭐, 그 시간 아닙니다만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 한국의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기 이제는 이미 늦어버린 거야. 우리 체질이 그래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한국의 6.25 이후에 복지 쪽으로, 이 복음은 사라지고 복지 쪽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 선교사들 그렇고 원조로만 병원 세우고 학교 뭐 이렇게 했지만은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쇠퇴되고 하도 변기하다 보니까 이 신비주의들, 신원사자들이 그 이용도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문선명이나 박대선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건전한 교회 집사 장로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매료가 된 거예요. 배도하고 배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흘러버렸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 좋다. 자유주의 신학도 받고 WCC 하면서 이렇게 배교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2의 종교교를 일으키자. 이 말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도들이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지금 베드로 보세요. 누구보다도 호언장담했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35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모른다 그래요. 제장제 뜰 안에 가가지고 불째다가 여자가 나와서 너도 그의 제자자 하는 거. 나 아니야. 난 몰라 그 사람. 이렇게 완전히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주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자, 10장 32절 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고 믿음의 주인 줄 알고 쫓아가야 되는데 부인하면 안 돼. 고난 때문에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출세 때문에 자기 권력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예수를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런 배도 배교의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막 교회생활 못하게 합니다. 교회생활, 예배생활 못하게 합니다. 믿음생활 못하게 합니다. 그런 뜨거운 헌신, 첫사랑, 열정 다 사라져 없어.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2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시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오늘 이 악한 사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막 배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십시오.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들의 이 역사들을 잘 봐야 돼. 오늘 이 진리를 배도하게 하고 믿음을 배도하게 하고 신앙을 배도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돼. 원래 어린아이들이 이게 보는 것에 약해요. 아이가 되면. 먹는 거 약해요. 가지는 거 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신유, 은사, 신유 체험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엔 그리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꿈에 나타났든지 어떤 환상을 했든지 아니면 내 병을 고쳐줬든지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빨리 벗어버리고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돼요. 즉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말씀 안으로. 근데 아직도 계속 어린아이로 맨날 보는 것으로 아이들 보세요. 이제 백화점 왕국 성탄절날 데리고 들어가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아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버리고 또 이거 또 가다 또 입어. 이 보이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미혹되고 잘 쉽게 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돼요. 흔들리는. 여러분 에베소서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 자, 4장 13절 보세요. 13절. 에베소 4장 13절. 이 배도하고 배교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경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는요 음식 먹고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니까. 보십시오. 13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고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라. 그런 머리는 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조금만 유혹이 잘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실험했잖아요. 엄마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유치원에 보내면서 절대로 너 엄마 친구가 누가 하는지 아빠 친구라 그러고 와서 니를 데려간다든지 햄버거 가게 간다든지 선물을 사주면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집 전화번호로 알려주도 않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도 안 돼. 그래 놓고 실험을 해. 관찰 카메라로. 애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나왔어. 학교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엄마 친구고 옆집에 사는 아저씨고 아빠 친구고 급한데 너를 대신 데려가서 짜장 사주라 그랬다. 선물 사주라 그랬다. 가자고. 다 따라가는 거야. 다 따라가. 아이들은 그래, 아이들이요, 무장해제돼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왜 지금 배교하고 배도합니까?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세상 물질에 빠져버리고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왜 자빠지고 이럽니까?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세상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왔다 갔다. 빨리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 나무도 자라야 쓰잖아요. 금옥이 되고. 근데 여러분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고 어떤 사람은 안 자라더라고. 참 그게 답답한 거야. 꾸준히 예배 나오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사모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랍니다. 꾸준히 서서히 잘 안 보이지만. 근데요 예배 생활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들 안 잘합니다.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교회 행사만 하고 왔다리 갔다리 봉사는 하지. 육신적인 봉사 이것도 하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못 하잖아요. 시험 들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믿음이 못 자랐으니까 못 자랐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이러면 자라야 돼요. 자꾸
자꾸 자라요. 그래야 이 배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보세요. 2장을 가봐요. 자, 베드로후서. 자, 2장. 그 1절 2절도 보여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어 이들은 멸망의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저도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적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쭉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정 전체가 다 그래요. 배도하게 넘어지니.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배도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거든요. 응?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 그래서 결국은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봐요. 3장에 넘겨보면은 그런 말씀을 16절 이하에 보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죠. 무부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상가라. 배도의 길로 배교의 길로 갈까 상가라는 거예요. 이 굳센 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말씀을 보게 자라야지. 우리가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가꾸면 딱 자랍니다. 육신은 밥을 먹으면 자라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자란다고 수십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늘 이렇게 매일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믿음이 안 자라. 우리는 다 배도하고 배교하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이 그렇게 가만히 안 둡니다. 그렇잖아요. 그 유다서를 가봐요. 유다서. 여러분 또 요한삼서 뒤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이 시대에 배교의 시대에 살아야 되는지 그 유다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뭐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찌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별로보로 험에 가두셨으며 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체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17절 넘어가고 17절로. 그러니까 이제 16절, 17절 보면은 이제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들이 배도하고 배교의 길로 가버립니다. 사탄이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세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19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이 지극히 뭐라 그래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연약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요. 성령의 감화 감동받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성경 전체가 나와 있어요. 대속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봐요. 자, 이거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베드로가 배도하는
부인하는 사건이 또 나오니까요. 그때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봐요. 거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 건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뭐 때문에 이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 그럴 때 교회가요,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 이게 참 헌신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꾸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없고 배도하게 되면 교회를 자꾸 그래. 아이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봉사 안 해. 밥도 하지 말자. 그러면 뭐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밖에서 밥하는 사람 사지 뭐. 회의합니다. 회의해 보십시다. 우리 파출부로 3명 주일날 서서 밥하면 우리는 편합니다. 그들 장보게 하면. 그리고 한 사람도 일당 뭐 하루 수고했으니까 돈 10만 원씩 주면은 됩니다. 다 통과할 거예요. 돈은 남아 도니까 교회 안에서. 예? 편하니까. 그들이 설거지 하게 하고 다. 우리는 그때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됩니다. 편하거든, 편하.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은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참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참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했다. 하루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힘든과 외로움과 고독과 모든 게 있는데 그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을 금세 지나가게 여겼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역하면서 왜 힘든 게 없어요? 왜 사람끼리 힘든 게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주님 때문에 참고 나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우리 가거든. 교회가요 자꾸 돈취하게 되면요 그때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자꾸 돈취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성도들이 봉사 안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지난번 제가 옛날에 선교센터 지을 때도 그랬어요. 다 가서 막 일하는데 사람이 필요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그거 돈 줄 테니까 뭐 그 가까운 데 가서 인력 회사에서 인부 사서 하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다 마음이 아팠어. 그거 누구 몰라요 그거를? 돈 5만 원 일당 10만 원 받아가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 진짜 다르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밥하는 거하고 한 달에 하루 10만 원 알바하는 집에서 파출부 밥 해주는 사람하고 다르죠. 똑같은 밥은 했겠더라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돈 주가지고 누가 못해요. 돈 주고 하면 더 맛있게 하고 더 청소도 깔끔하고 요즘 용역 청소 많이 씁니다. 여기 교회들. 우리가 하도 청소를 안 하니까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래도 잘 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좀 청소 안 하려고 그래. 집에서도 안 하는데 누가 여기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에 맡기는 거야. 여러분들 빌딩들 뭐 이렇게 청소하는 요즘 청소 박사 이런 사람 돈 많이 벌잖아요. 교회도 요즘 그래 돼버려 지금. 그래가지고 막 딱 금요일 날 뭐 이렇게 토요일 날 딱 그 사람들 와서 청소 쫙 청소기 돌리고 다 해줍니다. 또 뭐 교회가 너무 대형 교회가 커지니까 뭐 부속 건물도 많으니까 뭐 얼마나 오래 해야 되겠어, 그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 근데 실은 아무리 커도 교회가 크면은 성도가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제대로 훈련시켰으면 다 각자 마땅한 자기 부서하고 자기 사무실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 내서 와서 다 관리하면 되잖아. 근데 돈치라는 게 돈치. 이 망조거든요.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땅과 내 물질이 진짜 녹아져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인데 그렇지 않아요. 봉사하는 건데 오늘 그렇지 않는 거예요. 돈치란 거예요.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지금 배도의 시대,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되면은 어떤 데까지 오겠냐? 돈 주고 예배 대신 드리고 오르는 사람들을 알바로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야 아빠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네가 좀 대신 가서 예배하고 와라잉. 알바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좀 갔다 와서 오늘 목사가 뭔 소리 하는지 오늘 교회에 뭐 회의 있다는데 뭔 회의 하는지 듣고 보고해 주세요. 내가 수고비 드릴 때 그런 시대 옵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 이 점점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상업적이 되고 정부와 결탁하려고 그러고 정부의 자꾸 손아귀 성적인데 하나님 신정 정치가 신정주의로 정치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 세속적 정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 타락하는 다 죽자는 그 뒤에서 이걸 작업하는 게 누구요? 사탄이. 그리고 결국은 목사들도 자꾸 이제 세금 내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세속적이 되는 거야. 노조 만들고 데모하고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 청소도 돈 주고 용역하고 밥도 뭐 머리 아프고 복잡해 뭐 성교에 뭐 복잡한 거야.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시험 되니까 아유 집 치고 그러면 우리 부페 매주 시킨다. 안 그러면 아주 바쁜 아줌마 딱 선다. 딱 30만 원 딱 주니까 깔끔하게 주는 거거든. 네?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 교회 분위기가 전부 다. 근데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니지. 점점 기업이 되고 점점 여러분 이제 성전이 안 되고 이제 타락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시장 바닥이라고 그러지.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거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대교회를 이루고 나서 그가 병이 들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후배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제 보면 책이 있는데 내 때는 열심만 하면 그리고 말씀만 잘 가르치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고 순수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영악해지고 얼마나 뺀질이가 됐는지 힘들다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돗자리만 피면 사람 모인 이게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좋은 시대에 살다가 이를 부흥케 하고 가지만 당신들은 너무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물질 막론주의 시대에 상업주의 시대에 세속주의 시대에 다원론주의 시대에 말씀이 붕괴되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목회를 한다는 거 맞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진단을 잘 하셨어요. 맞는 말. 지금도요. 먹고 살기는 지금이 낫지. 더 편하고 최첨단에 가깝고 의학시대에 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아니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원산 집회하고 평양 부흥회 때 1907년 건물 때도 무슨 의자가 이렇게 좋은 의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무슨 온풍기가 있어요. 마룻바닥에 가만히 떼기 깔고 그렇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이야. 더 기도하고 싶어서 저 부산서 목포서 걸어서 막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었대 우리나라에도.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준 거야. 부흥을 준 거야 그때. 지금 여러분 노래 부르잖아요. 뭐 어게인 뭐 1907년 돌아가야 알고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노래 부르면 돌아가자고 부흥 노래 자꾸 부르는데 알고나 부흥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그 진짜 야전적인 영성, 그 희생, 헌신 이런 거는 찾을 줄 모르고 말이에요. 입으로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사의 부흥시대 이런 걸 봐야 돼.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냐? 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지, 무디의 부흥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거 왜 돌아가자 이야기 자꾸 할까요? 그거 알아야 돼. 왜 초대교회로 돌아야 돼? 초대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야전적인 영성 이런 거. 요즘 시설이 없어도 막 밖에서 이 추운 날씨에 막 텐트 치고 말이야. 그 막 춥지만은 기도의 열기로, 말씀을 삼하는 열기로, 막 은혜의 열기로 이 추위를 덜쳐내고 말이야. 불루불루 부흥댕겼는데 우리 한국교인데 지금은 조금만 추워도 힘들어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신앙하는. 그래놓고 뭐 맨날 뭐 찬양하면 뭐게인 뭐 부흥이요 돌아오라면 맨날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고. 그 선배들이 가졌던 그 영성, 그 야전적인 영성 말이에요. 온실 안에 있는 그런 이런 게 말고 밖에서 진짜 비바람 맞아가면서 한국 땅을 일구려고 했던 복음 하나 딸랑 붙들고 믿음 하나 딸랑 붙들고 순수한 그런 부르짖음, 그런 영성 뜨거움들이 한국 땅에 다시 살아나야만이 한국이 살지, 안 그러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저 이슬람지구, 이라크 이런 쪽에 보세요. 북한 같던데, 중국 같던데. 그 사람 지금 그런 거, 우리나라 초창기에 1907년과 1910년 이런 1903년에 처음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그런 뜨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환경을 이기는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톡에 띄워줬잖아요. 성경하고 찬양 보내줬잖아요. 앞으로 찬양팀들 김지수 씨는 그렇고 맨 마지막에는 그거 꼭 부르래요. 계속 부르. 그거. 혜진이도 그 반주를 주일날 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놓고 악보 내 구해놨으니까 인터넷 악보 다 나와. 그 노래 부르면 나오잖아. 계속 그게 이제 중국 찬양.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못 먹어도 죽고 핍박받아 죽고 그래도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나라 가사로 번역했는데 여러분에게 저 카톡 보내줬잖아요. 오늘 그러는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그리고 다시 야전적인 영성. 이럴 때 교회가 부흥이 뭐예요? 부흥 리바이벌. 말씀 안에 다시 살아난 소생하는 거잖아요. 건물 잘 짓고 뭐 돈 많고 뭐 성도 많이 모인 게 부흥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믿음에 배도하고 배교의 길을 가버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진작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들이 그런 시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눈 떠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 보겠느냐. 그렇게 좋은 장면 베드로조차도 죽을 지게라도 내가 배반 안 하겠다는데 싹 배반해버리면 참 침이나 닦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은요 이렇게 이 베드로가 사실 여기 서 있는 접니다.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겠다, 봉사하겠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뼈를 묻을 겁니다. 우리 자식도 뼈를 말은 못해. 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자신 믿음을 지키세요. 아까 말한 유다서 있는 것처럼 그 자신 믿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무실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1907년에요. 이렇게 부흥의 시 돌아가자니 그 시대에 그들이 가졌던 영성을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그건 안 본받고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뭐 간다라 떡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거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영적인 대수술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만 많이 양성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허울 주는 직분자들 말고 교회에서 생활 오래 하니까 뭐 직분 주고 이런 거 그러지 말고 진짜 제대로.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장로도 세워야 되고 권사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세워야 되고 직분자도 막 세워야 되는데 저 고민이 엄청난 고민이. 왜?
장로 하나, 집사 하나, 건사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요,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돼요. 멋있어요. 근데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합니다. 쪼그라들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세상 부경화 때문에, 환난 때문에 배도하고 배교하고 주의 전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우리였고 나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영성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행사하는 껍데기로만 신앙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예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건속들이 싸움에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가정, 직장, 생업 위에 만복을 더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아버지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님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기 돌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 교통, 내주, 역사, 인도 보았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무장되어서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이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이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